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늘 나의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2절 영양간 후에 간거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3절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우리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 평범함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4절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소리 높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생한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영생하니. 아멘. 이러한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며 참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요새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세로 접어들었던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퍼져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며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영역에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 공동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머리 되신 교회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파송한 한용관 신은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동안 뿌린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은 방심과 자만과 교만함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편협되고 편향된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와 모든 국민을 아우르며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저지하는 데 수고하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질병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사 능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능력을 주셔서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뎌지고 상처받은 우리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시며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보통은 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좀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선책으로 우리가 감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 드리지.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서 우리가 한 두어 달 이렇게 쉬다 보니까 좀 우리 안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느슨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마스크 벗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목숨 걸고라도 간다니까 먹는 데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데는 혹시 가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기가 쉬운데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집중하고 힘을 모으고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독려해서 나오시고요. 야, 내가 가면 이제 자리가 좁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자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회복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필요하고 우리 신강교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고3 아이들부터 등교를 해서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강교회는 6월 첫 번째 주부터 첫째 주, 둘째 주는 온라인과 병행해서 현장 예배를 하고 셋째 주부터는 현장에서만 예배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사실 우리 어른들보다도 교회 학교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즐기고 또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5월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제 아이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은 잘 하면서도 그렇게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생근 권사님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홍순옥 집사님 강명 삼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난에 대한 태도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다고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은 성경을 보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깨어지고 악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 싫어하고 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데 고난을 항상 어둡고 힘들게 여기면서 받는다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너무 크고요. 우리의 삶 자체는 늘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난이 많아서 숨쉬기조차 거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수일 동안 일하면서 아내를 얻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그 베냐민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길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이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모를 잃어버리고 젖도 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은 전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된 그런 아들로 자라가라.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우리들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우울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좀 게으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평범한 삶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 두려움과 위기를 겪지만 그 안에서 그 반대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배우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세계의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 노장이 87세에 자기의 스케치북 한쪽에다가 남긴 글이 있다고 그래요.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우리들도 인생을 어떻게 배우는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제가 고난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1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난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다른 각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늘 우리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대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적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아야 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당혹스럽게 놀란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왔을 때에 이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한 자들인가? 바로 고난에 익숙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하고 고난을 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들처럼 오히려 세상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이질적이고 낯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물론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 그 실력이 나와가지고. 근데 막상 가도 할 게 없는 거죠. 함께 어울리고 춤도 추고 뭐 해야 되는데 노래도 잘 모르겠고 함께 잘 마실 수도 없다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낯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하고 너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성공한 기업이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 길이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스스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의아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위축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왜 복을 안 주시냐는 거죠. 병도 척척 나야 되고 말이죠. 사업도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세상에서 좀 뽀대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조차도요 복에 대한 개념을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멘 하고 싶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한두 번 해요? 날마다 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안 될 때에 우리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세상에서 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런 가난과 이런 질병과 이런 세상의 문제들에 휩싸여서 살아갑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물질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금방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잘 견디면서 고난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12절에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 불같은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단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이죠. 그 생명에 대한 그 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줄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가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았다면 이런 훈련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깜빡 잊으셨어요. 양식 주는 거를. 그러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뭐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못 바라볼까요? 여기 땅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구들을 여전히 우리들은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병원에서 당신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러면 나는 못 고칩니다. 6개월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 고침받는 거는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고쳐주고 돈이 고쳐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면서 힘겨운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쫙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닌 어린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그때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19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누이를 잃었어요. 22살 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23살 때 빚을 얻어가지고 친구와 작은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26살 때 친구가 죽어가지고 그 빚을 떠안고 30살까지 갚아야만 했습니다. 4년 동안 좋아하며 따라다니던 처녀가 그의 나이 28살 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30살 때 겨우 한 처녀와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33살 때 키가 자기 허리 좀 차고 욕 잘하고 열등감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날마다 싸워야만 했어요. 지방 하원위원회 3번이나 출마해서 3번 다 낙선. 41살 때에 4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43살에 또 1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45살 때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요. 부통령에 또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51살에 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53살에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 나보다 모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처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가.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죠. 왜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켄 가이어라고 하는 이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원재료다. 조각가가 돌을 까가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서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해 가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이다. 불시험은 여러분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연단해서 나의 인격을 깎으시고 나를 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이렇게 의아해 여기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층 더 떠서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기뻐하고 만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길래 다 도망갔잖아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당하니까, 야, 이것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고에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거기 있는 죄인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고난 자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라면, 사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응당히 받아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모진 소리하고 악한 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남다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욕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종교 자유가 금지되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꼭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고 세상에 나왔지만 이분이 너무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지칭할 정도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2년 만에 면회온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덕분인데, 너무 모질고 힘든 고초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몸에 붙어있는 뼈가 없고 남아있는 살이 없고 화상과 구멍이 수십 군데나 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들에게, 나를 고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요. 여러분, 클럽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쳐도 별로 여론에서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냥 여론에 도배할 정도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태도가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일단 믿어도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대받아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치욕 당한다는 게 뭐예요? 학대받고 욕을 당하고 조롱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런 모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자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 없는 것이죠. 제가 불교를 믿는 어떤 여자분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오래 불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불교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책이나 도구나 이런 거를 다 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욕을 쏟아놓는데 저는 그런 욕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도 다양한 욕을 쏟아놔가지고. 왜냐하면 별로 제가 욕을 안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욕도 있구나. 왜 자기 아내가 불교 다니는데 왜 아내를 꼬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먹는데 사실 여러분, 욕이라는 건 저주잖아요. 저주. 그 욕 먹으니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 수치스러움이 막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거나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하신다. 참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희한한 복이다. 제 아내가 희복이잖아요. 희한한 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복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영광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언제 성령 충만했는가? 돌에 맞아서 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데요,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항상 상징적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다고, 서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스데반을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보는데 그 돌에 맞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천사 같고 해처럼 밝았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앞으로도 그런 두려움들이 막 생기잖아요. 정말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는데, 정말 통제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런 날이 왔을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신사참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는 목사님들조차도 제대로 지킨 분들이 없어요. 우리 합동 총회 자체도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사참배 거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그러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뺀질뺀질거리고 교회도 잘
라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고난이 그리스를 줬다가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괜찮은데 자신의 실수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행을 범해가지고 내가 고난받는데 주여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타인을 위한 고난, 이웃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정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3번씩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제자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까 봐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다구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 상황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욕먹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선한 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승진해도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냥 신문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욕먹을까봐 여러분 혹시 조용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겨준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거나 따돌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업하면 돈을 잘 못 벌고 훨씬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돈 벌면 아무래도 지금 사는 것보다 생활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 무슨 우리에게 신체적인 어떤 압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도 몸살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아무리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와도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편 63편 큐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고,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무리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저 이 땅에서 다른 타 종교들처럼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 누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의아해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저부터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챙길 것을 챙기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은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무리 큰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선한 일에 부유하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또 삶의 터전들을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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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의아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 아버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의아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니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에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간직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 현실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터널들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잠시 있으면 지나가게 되리라. 곧 빛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타격을 입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의아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